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이 길어서 9장 9절부터 22절까지만 저희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와 유언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언약도 피 없이 된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경기가 회복되어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날로 벌어지는 빈부격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수와 진보가 서로 이해하고 하나 되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하나님 대화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일자리가 많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청년들에게 일자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수와 진보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이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외교와 국방을 안보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우소서, 함께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우소서, 함께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는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지면 우리는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렵고 분열돼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에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아버지 중심이 되어서 하나 되고 화해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은
히브리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왜 클라이막스냐면 예수님의 피로 드린 그러한 그 희생 그 사건이 어떻게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가 되느냐.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데 그걸 명쾌하게 논증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 지금까지는 옛 언약에 비해서 새 언약이 우월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새 언약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의 우월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불완전한 옛 언약과 완전한 새 언약 그리고 그리스도 피의 제사의 우월성 그리고 마지막이 단 한 번으로 드려진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를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인류의 죄를 구속하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먼저 옛 언약은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옛 언약에 기록되어 있는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성소에는 등잔이 있었고 떡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갔더니 분향단이 있었는데 그 분향단은 아카시아 나무로 세워진 것인데 사실은 그 대부분의 자료는 이 분향단은 성소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지성소에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그 금향로를 가지고 제사장이 그 분향단에서 그 분향을 해서 금향로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는데 언약궤 안에는 율법을 받은 두 돌판이 그 안에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라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죄를 속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속죄소 위에는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성스러운 그러한 그 모습으로 거기에서 이제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근데 이것은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진짜 성소를 예표하는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에 섬기는 예법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성소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력으로 7월 10일인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혼자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불완전한 만남이죠.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의 다른 목적은 뭐냐면 백성들이 죄를 용서를 받는 것인데 이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죄를 용서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간과되었다, 간과했다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3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관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삼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죄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죄를 간과하신 것입니다. 봐준 것이죠. 그냥 넘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관용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엄밀한 의미의 용서는 아닙니다. 식사를 막 하다가 손님이 와가지고 치울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보자기를 하나 덮어 씌워 놓는 거나 마찬가지죠. 음식이 보이진 않지만 그대로 음식은 남아있고 음식의 냄새는 그대로 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옛 언약의 제사라는 것이죠. 아주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옛 언약의 중보자는 모세였어요. 근데 새 언약의 중보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새 언약은 어떤 것인가? 이 지상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제사를 드린 것이죠. 하늘에 있는 성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물리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이신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길은 산 길이고 이 길은 사랑의 길이고 이 길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에 의해서 처형된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가 될 수 있는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처형당할 때 그것이 제사라 그러면 거룩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룩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조롱했어요. 유대인들은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을 집행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나누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거룩한 제사인가? 이렇게 처절하고 무례하고 잔인한 처형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될 수 있는가? 유대인들은요, 그냥 예수님이 미워서 죽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열심히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사역을 하시다가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보신 것입니다. 관점이 다른 것이죠. 십자가는 인간이 행한 최고의 악질적인 행위죠. 하나님은 아들의 거룩한 피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피가 있어야 죄를 용서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방식을 십자가라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방식을 택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두려운 일인가를 온 천하에 보여주신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사람들은 보았고, 이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설명을 해도 왜 그렇지? 라는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오늘 설명할 때 한 단계 더 들어가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새 언약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아들의 피로 드린 언약이다. 짐승의 피는요,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상징에 불과했어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죄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가? 이것은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합니다. 죄를 속할 수 있는 것은 피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합니다. 인간이 왜 죽어요? 죄 짓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속하게 하는 것은 피라는 거죠. 왜냐하면 죽어야 하면은 죽으면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건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가 그냥 피가는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피는 다 죄 지은 피예요. 흠 있는 피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피만이 온전한 피예요. 그래서 그 피를 흘려야 죄가 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지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감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뭐냐면 아담이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까요? 그들이 나뭇잎으로 가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이 튼튼하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깊은 내막은 뭐냐면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에덴 동산에 있던 한 짐승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범죄에서 나를 떠나게 됐지만 내가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은 피밖에 없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나가면서 내가 피로써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에덴 동산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이러한 그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방법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드려졌던 제사가 그런 거예요. 짐승이 죽고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정결케 되는 그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 다음에 또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늘 생각하면서 나의 이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은 피밖에 없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기다리고 또 그 복음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이 붉은 천을 매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붉은색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구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뭐 성경에 너무 많죠. 이런 이야기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피가 필요하다. 새 언약은 단 한 번의 드림으로 그 효력이 완전한 언약이 됩니다. 옛 언약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서 초긴장 상태예요.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나오는가 나오지 않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발에다가 끈을 묶어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 자기가 부정해서 혹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죽은 대제사장을 끌어내리려고 발을 묶습니다. 발을. 예. 그래서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왔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구나. 그리고 그때 안심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 제사가 끊임없이 매년마다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첫 언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린 십자가에서 드린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단 한 번으로 인류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새 언약이 어떻게 우월한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히브리서 수신자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문화적인 환경과 그 사람들이 잘 아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제사가 완벽한 제사이다. 그리고 너희는 돌아가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한 것이죠. 새 언약의 우월성은 깨끗한 양심을 준다는 겁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것에 대해서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도를 따라 봉헌물과 희생제물이 바쳐지지만 그것은 예배하는 사람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진 못합니다. 옛날 제사는 사람들의 양심을 완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뭐 부정이 타가지고 뭐 육체를 좀 정결하게 해주거나 그러기는 했어요. 그런데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맺은 새 언약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완벽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여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거나 땀 흘리거나 뭐 심지어 기도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불가항력적인 일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이죠. 인간이 절대 지울 수 없는 죄의 본성을 지우시고 하나님의 본성을 주신 것입니다. 또 새 언약의 우월성은 운명이 바뀐 거예요. 운명이. 죄를 향해서 죽음으로 향해서 치닫던 운명이 생명을 향해서 영생을 향해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죽은 행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죽은 행실을 하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죽은 행실입니다. 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시간을 투자하는 것 죽은 행실입니다. 그것은 죽음이에요. 더 인정받으려고,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치고 살아가는 것 죽은 행실입니다. 죽은 행실만 하고 사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깨닫고 죄를 제거해 줍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끊겨진 철도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리던 그 열차가 급제동을 하는 겁니다. 급제동을 하고 방향을 바꾸어서 반대 방향으로 다시 달리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능력입니다. 이 새 언약의 우월성은 추방당했던 인간이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인간은 그 무엇을 가져도 만족할 수 없어요. 더 많이 가지면 더 만족할 것 같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옛 언약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고, 그리고 진노와 심판을 면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늘에서 공급받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논점을 한번 봐야 됩니다.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바뀐 겁니다. 불완전한 옛 언약이 완전한 새 언약으로 개혁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개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첫 언약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렸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 드려야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양심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여러 번 드릴 필요가 없고 한 번의 제사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고 하나님과 우리는 같이 동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실체예요. 개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율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옛 언약은 개혁하기 전까지만 맡겨둔 것이고 새 언약이 오면 옛 언약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날마다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다. 복음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는 모두 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다 완전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를 강하게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이 세상을 살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연약해서 넘어집니까?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늘 고난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면 이미 다 이루신 거니까 다 우리를 데리고 가야 되지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승천하셨고 우리는 그냥 처절한 환경 속에 남겨 있었어요. 로마 압제 속에 남겨 있었어요. 왜 그러셨을까? 다 이루셨는데 그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주신 능력으로 너희가 살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능력을 너희가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싸워서 이겨나가면서 그것이 너의 능력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능력을 준 것은 나의 능력이야. 그러나 이 능력이 너희가 삶 속에서 살면서 쟁취하고 그것이 너의 것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약육강식의 정글이에요. 세상을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은 폭력과 무자비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싸우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너의 능력이 된다. 그리고 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무리 부강한 나라에 살아도 자기가 못 살면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없죠. 아무리 좋은 학교를 다녀요. 자녀를 좋은 학교에 넣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그 좋은 학교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도 공부도 하지 않는다.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강력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내 능력이 되지 않아. 그러면 그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뭐예요? 인생은요, 후회와 회한입니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남는 거는 수치와 환멸밖에 남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쭉정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때 깨닫죠. 뭘 깨닫습니까? 아, 인생은 더 가지려고 애를 쓰고 사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아, 인생은 내가 더 다른 사람으로부터 많이 인정받는 게 아니구나. 인생은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구나. 그거를 깨닫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계속 교만합니다. 쓰러지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다는 건 어떤 어린이가 갑자기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재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험한 세상과 싸워 나가면서 그것이 내 것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재되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피부는 거칠어지고 몰골은 좀 초라해진다 할지라도 눈은 맑아지는 거예요. 아주 깊은 영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달은 사람은 달라져요. 힘들어도 편안합니다. 아파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얼굴만 보면 알아요.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계하는 경우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와도 이렇게 눈길도 잘 주지 않아요.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얼굴이 딱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크리스찬들이 인상 쓰고 다닐까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데 크리스찬들을 보면 방글방글 웃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 크리스찬이고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다 굳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굴이 좀 굳어져 있어요. 길거리를 다니면서 한번 보세요. 전철을 타고 한번 보세요. 가끔 웃긴 웃어요. 스마트폰으로 막 요구하다가 가끔 웃기는 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내재돼서 승리하고 그 싸우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그것이 내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해 나가는 과정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만 있는 줄 아세요? 십자가만 있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교회 와가지고 주여 지난주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 흘리고 막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은혜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나가서 또 그렇게 살아요. 그 다음 주면 또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매일 십자가만 있는 거예요. 매일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개혁이 없는 거예요. 나아가는 게 없는 것입니다.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내재돼서 그것이 능력으로 나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개혁하는 종교입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율법이 복음이 되었듯이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짐승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었듯이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 탕자의 비유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탕자의 비유에서 문제야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반을 가지고 나가서 먼 나라에 가가지고 창기와 함께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절한 인생이 돼가지고 정말 주염나무 열매를 먹어야만, 인간이 먹을 수 없는 동물이 먹는 그런 그 사료를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깨닫습니다. 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는 깨달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실수하는 게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아, 아버지는 뭐 돈이 많으시고 아버지한테가 먹을 것이 많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 모든 각양 좋은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정말 귀하신 분이고 아버지가 나의
그 행복의 원천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와서 끌어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정말 입맞춤을 하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을 먼저 시켰겠죠. 그리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그 다음에 또 송아지를 잡고 그랬죠. 문제는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보니까 기분 나쁜 거죠. 내가 열심히 아버지랑 일했는데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는데 왜 둘째 이 창기와 함께 재산을 말아먹은 저놈에게 저렇게 하는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개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가 최고인 것을 몰라요. 근데 둘째 아들은 자기가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아버지가 최고인 것을 안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 개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개혁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의 것이었지만 아버지가 최고인 것을 모르고 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최고로 아는 그러한 그 둘째 아들과 하나님이 최고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최고로 아는 첫째 아들을 누구를 더 긍휼히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괜찮습니다. 말씀이 최고라는 것을 알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이에요. 기독교는 개혁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인이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넘어진 그거에 대해서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처럼 넘어지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 점점 나아지는 것입니다.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와 같은 내용을 사도 바울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는 것입니다.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늘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시고 목회를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겉면의 말이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첫사랑은 첫사랑이고 첫사랑보다도 더 깊고 더 뜨거운 사랑이 매일매일 반복이 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더 그렇지 않은가. 그렇다 그러면 첫사랑은 감사하지만 지금의 사랑 그리고 또 내일의 사랑이 더 큰 사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은 진보돼야 됩니다. 기독교 하나님과 우리의 로맨스는 더 뜨겁고 더 깊어지고 더 폭이 넓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하는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의 구조나 성막의 기구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그 내용물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랬을까요? 이해하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목적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그 화려한 성막의 기구들의 정교함과 화려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거기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놓치게 될까를 걱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막과 기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등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상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참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구의 화려함에 사람들이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얘기는 그만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의도하는 건 이겁니다. 성막과 기구는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을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게 히브리서 저자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십자가가 보입니다. 십자가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당하는 고난은 정말 별거 아니구나. 그리고 십자가 고난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슬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겪은 슬픔이 아무리 크다 한들 예수님의 슬픔만 하겠어요? 모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신 예수님의 슬픔만 하겠어요? 나사렛의 죽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슬픔만 하시겠냐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파되어서 잔인하게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는 그 미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슬픔만 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슬픔 중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슬픔이 승화가 돼요. 주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경험합니다. 참으로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쁨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기쁨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 기쁨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그 기쁨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쁨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이 각양 놀라운 기쁨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기쁨에 비할 수 없다.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감사하지만 그 기쁨에 빠지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영원한 기쁨, 완전한 기쁨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모든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 말이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라고 하는 것에 숨은 뜻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날마다 개혁해야 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날마다 개혁해야 한다. 한 주일을 사시면서 지난주보다 개혁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같이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개혁하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이를 통해 더 나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이를 통하여 더 나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전에 넘어졌던 일로 다시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존재를 채우는 것이 인생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 인생이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더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최고이신 것을,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임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 중에서 하는 일 중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위로와 힘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원하고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생각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나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은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개혁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서 그 능력이 우리 모두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